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사사기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은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네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소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은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싸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자만심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이 자만심을 경계하자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가사라는 이 성읍은요 블레셋 5성읍 중에 맨 아래 해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성읍으로서 블레셋 5성읍 중에 중심 성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블레셋 하면은 가사, 가드, 아수도, 아스다로 이런 성읍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성읍, 이 블레셋은 이 5성읍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이 삼손이 가사에 갔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삼손은 딥나, 지난번에 딥나 여인과 해서 그 여우 300마리 그런 얘기 여러분 들은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들은 기억나시죠? 그건 딥나와 같은 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가사에 내려갔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블레셋의 민족적인 대적,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이 예전에는 한 지역에 그 사람 누구야 하면서 그 지역의 대적, 표적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가사까지 진입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민족, 블레셋 민족의 표적이 되고 대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사를 배경으로 서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 가사는 삼손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이제 감옥에 갇힌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끌려가서 어느 감옥에 갇힌지 아십니까? 그게 가사예요. 사사기 1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삼손의 마지막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가사라는 가사, 블레셋의 가상 중심 도시 가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다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니라. 삼손이 가사에 들어온 것을 알자 가사 사람들이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에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말하자면은 소위 매복자천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짝 그리고 두 문설주, 문빗장을 통째로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거리가 한 62k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가사에서 헤브론 산지까지 한 62km, 그러니까 150리가 먼 곳 넘는 유다지의 중심지인 헤브론까지 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문 성경에서 유대 이야기할 때도 성문이란 말이 나오고 중동 지역에서 이 성문이라 하는 것은요 성안 사람과 성 바깥의 사람이 만나는 이 만남의 장소로 해서 이 성문 앞에서 무슨 일이 주로 일어나냐면은 중요한 그 성읍의 대사를 토론하는 일, 이게 옳으냐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 토론, 그 다음 재판, 죄진 사람을 재판하는 일, 그 다음에 매매, 성안 사람과 성 바깥 사람, 성안 사람 이 매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만나는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성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이라는 것은 한 성읍의 중심지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삼손이 그 성문, 문짝, 문설주, 문빗장 이것을 다 메고 헤브론에 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지역에 성 문짝, 문설주, 그 다음에 문빗장을 다 빼오지 않았냐. 문제라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블레셋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강하게 제시한 것이 바로 블레셋의 가사의 문짝, 그 다음에 문설주, 문빗장을 뽑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 사건은 블레셋에는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 성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 감히 누가 하면서 모욕감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격려와 도전을 주는 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야기는 다른 내러티브 이야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깊이 읽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드릴라가 기생이구나, 가사의 기생이 아닌가, 드릴라 기생 바로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는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렀다 하는 얘기고, 이제 4절 이후의 이야기는 소렉 골짜기에 살고 있는 드릴라라 하는 여성을 사랑했다 하는 다른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여러분 문학, 영화, 뮤지컬의 소재였죠. 근데 재미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양이란 말이고 드릴라 어둠이란 말이에요. 삼손은 밝음이란 그 단어의 그 이름의 뜻이 밝음이란 뜻이 있고, 드릴라는 어둠이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진행하는 거 보면 어둠이 밝음을 삼켜요. 어둠이 태양을 삼키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둠이 태양을 삼킨다, 무슨 드라마 주제 같지 않아요? 드라마. 이 삼손과 드릴라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내일까지 진행될 텐데, 이 소렉 골짜기라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해안 지역까지 펼쳐진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 가면은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것이 바로 소렉 골짜기입니다 하면서 감람산 위에서 소렉 골짜기를 가리키면서 안내하는 안내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소렉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중해 해안 지역까지 쭉 나 있는 그 골짜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인지 아니면 유다 여인인지 이스라엘 여인인지 잘 몰라요. 드릴라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드릴라가 유다 쪽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위 블레셋 타석 방백들이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걸 보면은 자기 민족이라면은 자기 신민이라면 이렇게 거래하지 않거든요. 명령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이 드릴라는 소위 블레셋 사람과는 같은 민족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아는 것은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드릴라가 돈을 좋아하는 여인임은 분명해요.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어 알려준다면은 은 1100개씩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100개씩 그리고 5방백 하면 5,500개를 이 사건에 하게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연봉으로 말하면 은 5개 내지 15개라. 힘이 센 사람은 15개, 힘이 약한 사람은 5개. 이게 연봉인데, 연봉이 15개인데 5,500개를 주겠다 하는 것은 큰 거래라는 큰 거래죠. 돈에 욕심이 생긴 이 드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대항이 쭉 나오죠. 삼손은 제일 먼저 새 활줄, 이 활소는 활슈이죠. 활줄 7개를 묶으면은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렇게 했더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삼손은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은 나는 힘을 못 쓴다. 밧줄을 묶고 또 그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 7가닥을 벨틀에 날실에 엮어 짜면은요, 힘을 못 쓴다. 여러분, 우리 배틀 보면 아직 배틀, 예? 배틀에 날실, 들락날락하는 그 바디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다가 내 머리카락을 짜면은 나는 못한다. 결국 드릴라는요, 힘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은 뭐냐면은, 삼손은 힘의 비밀인 머리카락에 점점 더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이렇게 얘기해요. 드릴라의 집요한 시도에 삼손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삼손은 나시린의 세 규례 중에 마지막 하나 남은 조항까지
어기려는 순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세린의 세 가지 규정이 뭔지 알죠? 첫 번째로는 부정한 시체라는가 이런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하는데, 삼손이 이미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댔죠. 우리가 보면은. 두 번째로는 삼손은요, 결혼식披露宴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포도주의 포도나무의 산물을 먹지 말라 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이미 마셨어요. 세 가지 중에 이미 두 가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기고 말았어. 이제 남은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건데 이 마지막 규례까지 위반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안 돼! 라고 소리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 가운데 왜 삼손은 들라의 요구에 끌려 들어가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삼손이 처음부터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없다. 당신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냐?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끌려 들어가냐 말이죠. 아마 삼손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얼마든지 이 유혹을, 얼마든지 이 미혹을, 얼마든지 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힘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내가 바본가? 내가 내 삶의 어떤 의미에서 근본이나 마찬가지고, 근원이나 마찬가지인 이 비밀을 내가 얘기해줘? 내가 바본가? 아마 이렇게 자신을 과신하면서 접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바본가? 내가 힘의 비밀을, 내가 왜 얘기해? 아마 이렇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힘의 비밀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자기 과신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삼손은 이 드릴라를 지금 놀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드릴라가 뭐라고 얘기하면 왜 나를 자꾸 희롱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드릴라를 놀려주면서 이 여자에게는 비밀을 말해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어색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면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이러면서 이 여자는 지금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 여자만큼은 이 비밀을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을 거야. 이런, 다시 말한다면 사탄과의 타협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자신을 과신하는 거, 사탄과 타협하는 거, 이런 일이 이 삼손이 이 들라의 요구에 하나하나 끌려 들어가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는 약합니다. 내 의지도 박약하고 내 지성도 우둔하고 내 감정은 죽을 듯이 끓듯 말듯 이러니까 나는 약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두 번째로는요, 사탄을 물리치자는 거. 사탄은 더러운 영이지 두려운 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사탄은 더러운 영이지 두려운 영은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자는 것.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보내신 존재가 성령이 아니겠어요? 성령은 돕는 자. 나 힘이 약해요. 도와달라고. 나는 판단력을 없습니다. 분별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네 번째로는 유혹의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유혹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 네 가지. 죄를 회개하자.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는 약하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자. 네 번째는 돕는 자 대신 성령의 도움을 구하자. 네 번째는 유혹의 자리를 처음부터 피하자. 나는 안 돼! 하고 피하는 이 삼손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피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듯이 물 가지고 지키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정결하고 정결하고 성화된 인생을 오늘 또 걸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과 드릴라, 삼손은 태양이란 말이고 드릴라는 어둠이 말하는데, 이 어둠이 밝음을, 태양을 삼키는 이 놀랍고 의아한 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삼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 바로 우리 인생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교훈으로 받아싸우니 이런 교훈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하는 고백대로 늘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예수 닮는 성화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아서 넉넉해서 쓸데가 없어서 쓰고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눈물을, 때로는 우리의 땀을, 때로는 우리의 발품을, 때로는 우리 손목에 있는 굳은 살을 상징하는 소중한 거 아끼고 아껴서 주님 전전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주님께서는 이미 아신 줄 믿습니다. 차분하시고 찬전하시고 섬시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헌금 봉투에 써진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고비를, 삶의 칠곡을, 삶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자상한 손길에서 우리 모두를 그 위험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련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감탄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환우들을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그 이름들, 그 얼굴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는 환우들이 계시고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꼭 만나주셔서 이 새벽이 사건이 있는 날, 이 새벽에 치료가 있는 날, 그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늘 주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회유와 좌절과 낙심과 낭망은 다 깨쳐버리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과 담대함과 은혜와 그런 성령님의 그 열매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육체도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줘서 회복의 놀란 역사를 가정마다 심령마다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 젊은 시절에 참으로 세상에 유혹하는 손길이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다 뒤로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원들이 있어서 오늘 112주년에 이르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내 젊은 날에 선한 행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옛날에 주님 바라보고 살았던 그 일을 꺼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혼, 심령,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여생이 강건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일정을 봐도 그 석양역이 가장 황홀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처럼 여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멋지고 아름답고 즐겁고 열매가 풍성하고 놀라운 그런 귀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과 주님 품에 안길 그 큰 뜨거운 소망으로 가슴 차지는 그런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오늘 또 올려드립니다. 해에서 코로나 참 어려운 상황인데, 출입도 어려운 상황인데, 해에서 학문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낯설고 물서러운 곳에 가서 군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군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70여일밖에 남지 않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에서 대학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의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집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최고의 컨디션으로 이 70일을 질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 손자, 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축복하신 것을 보면서 여부가 없는 우리 하나님, 여지가 없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잉태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알지만은 하나도 거둘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면서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구하고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중이지만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교우들, 또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설계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